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반갑게 또 복되게 만났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이제 어버이날도 끼어 있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주중에 자녀들을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을 뵈러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식구도 있고요.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애양원에 와서 손현 목사님 관련 여러 가지를 순례를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방문객도 계시고요. 하여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주님의 메시지를 주시긴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의 것,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아이들 하면 말썽꾸러기 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그릇 깨고 야 놀자 하면서 막 양념통 갈아엎고 또 밀가루 같은 거 막 뒤집어 쓰고 맛있다고 먹고 막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일단 말썽 부린다. 두 번째, 어린아이 하면 철이 없다. 지금은 엄숙하고 슬픈 때인데 아이들은 야 하면서 놀고 막 떠들고 하하 호호 웃고 철이 없다. 세 번째, 아이는 배워야 한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고 우더른 공경하는 거 배워야 하고 학교에서 살아가는 거 곱셈, 나눌셈, 덧셈, 구구단 외워야 하고 배워야 하는 존재. 하나 더, 그런 어린아이는 내가 보호해 줘야 할 존재. 여러분 여기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야, 틀렸어요 목사님 안 그래요 할 분은 없을 겁니다. 예, 어린아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모습 중에 우리가 들고 있는 선입견들, 일단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보다 다른 시각을 갖고 계셨나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마치 우리 기존 세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더 어른이 되어가고 생각이 깊어진 우리가 결국 이르러야 할 자리가 다시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일까요? 재밌는 시, 짤막한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쓴 시예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주셨는데 엄마는 포크를 사용해라 해요. 하나님이 물 웅덩이를 주셨는데 엄마는 물장구 튀기지 말라 해요. 하나님이 빗방울을 주셨는데 엄마는 비 맞으면 안 된다 해요. 난 별로 똑똑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엄마가 틀리든 하나님이 틀리든 둘 중 하나예요. 어떤 것 같아요? 어린이다운 시입니다. 어린이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먹으라고 손을 줬는데 왜 엄마는 굳이 잘 안 되는 젓가락을 써라, 수저를 먹어라 그럴까? 물장구가 있어서, 맑은 물이 있어서 그 물장구 치고 놀고 싶은데 엄마는 들어가면 안 된다, 옷 젖는다, 왜 하지 말라고 할까? 비가 내려서 좋은데 엄마는 비 맞으면 안 된다, 우산 쓰라, 집에 있어라 할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시각과 부모의 기존 우리 어른들의 시각이 다른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에서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 하나님이 무언가 때묻지 않은 흰 도화지 같은 그 순수함, 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관계적 모습,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9장은 어린아이에 관한 기사가, 그 기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8장을 보면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에 대해서 18장에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19장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어린아이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어린아이 하면 나이별로 하면요, 유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적어도 유치원생, 지금 유치원생이 좀 조숙해서 5살부터로 칩시다. 유치원에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는 이제 청소년이니까 어린아이에서 제외하면 사춘기가 빠르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5살에서 11세, 12세까지가 어린아이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 있음을 감사해요. 저는 지금 말하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그 나이 때 어린아이라고 치고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더 어린 아이도 있어요. 원어로 따지면 파이디온이라는 뜻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지만 젖먹이는 아주 갓난아이에서 벗어난 3살, 4살 아장아장 거는 어린아이 의미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다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 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어린아이가 나라의 보배다, 현존하는 미래다 하고 소중히 여기고, 더더군다나 인구가 자녀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아주 귀하신 몸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인식 구조 자체가 그런 어린아이, 어린이란 단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하다, 귀하다, 우리의 미래다라는 의식이 아니에요. 어떤 의식이냐면 아직 덜 된 인간, 덜 된 존재, 그래서 힘이 없고 무력한, 약하고 배워야 할 그런 위치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 배워야 할 존재, 심부름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어린아이를 대했죠.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좀 낮은 신분이 형성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18장,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높냐의 서열 다툼. 우리는 한국 사회는 주민등록으로 하죠. 그래서 누가 생일이 빠르냐, 누가 나이가 많냐로 서열을 먹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자들도 그 기준이 다 달랐을 거예요.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제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또 누가 가장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첫 번째 수제자냐, 거기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듯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킨다는 게 중요해요. 높아지려고, 힘 있는 사람 되려고, 내가 더 우더른이 되려는 그런 어른들의 욕심과 권위, 거기에서 돌이켜야 한다.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180도 돌아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이 당시에 말씀드렸죠? 힘없는 존재, 배워야 할 대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 낮은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대우받으려고, 내가 좌우하려는 사람은 나쁜 의미의, 예수님이 돌이켜야 할 나쁜 의미의 때가 묻은 어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극히 다시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18장 3절에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 뜻이고요.
그처럼 돌이킨다는 것은 겸손으로 4절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네, 서설이 길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은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순수함, 의존적 존재, 겸손함. 이래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돼야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다가 아니죠. 되어가는 겁니다. 당연한 과정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어린이 주일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은 어린아이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왜 꾸짖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린애들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많이 떠들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다, 아니면 막 상을 엎었다, 그러면 꾸짖겠지만 애들 데려왔다고 꾸짖는 사람 봤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당대 풍토가, 문화가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존재, 배우고 심부름하고 뒤치다거리 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받아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고 안수 좀 해주시오 하고 있으니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씀 들어야 하는데 어른들이 먼저 고침받아야지 라는 마음에서, 문화에서 꾸짖었던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 애들은 가라 라는 것, 그 의미예요. 이제 알겠죠? 옛날 약장수가 오면 애들은 가, 애들은 가 했듯이 어쩌면 그런 모습이에요. 왜요? 이 당시 생각은 그랬어요. 어른들이 먼저 복받고 치유받아야 한다. 그래야 가정이 서고 아이들까지 잘 돌볼 수 있다.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꾸짖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말리지 말아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말의 뜻은 이겁니다. 자격 없고 힘없고 미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약하고 추해도, 허물 많고 죄 많아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두실 거라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찬송가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격 없고 미성숙하고 힘없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안수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다 보듬으시며 너희들은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좋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송하겠지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지겨워요, 죽겠어요, 싫어요, 드라마 봐야 돼요, 뭔 기도해요, 예배는 왜 이렇게 길다냐.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은요, 알아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기쁘게 달려가서 안겨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 약하고 추해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나 그의 공로,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게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려서 가면을 쓰고 체면을 챙기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주님께 나아가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괜찮아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은혜 받으면 뭐해, 나가면 또 죄짓고 배나 더 죄짓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 약한 것을 알고 우리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주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라는 겁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안수하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보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걸어다니고 막 뛰어놀고 하는 소년에 가까운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젖을 땐 5, 6, 7, 8살 아이처럼 부모의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잘 해드리고 떠받들어 모셔야 하고 제대로 헌신하여서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성숙한 분도 물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봉양하고 떠받들고 하는 시부모 모시듯 우더른 모시듯 그런 관계 원하지 않으세요. 반대입니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 밥을 떠먹여주고 씩 웃으면 좋아하는 하나님, 아장아장 걷다가 자빠지면 다시 일으켜줘서 흙 털어주고 안아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잡고 가야 넘어지지 않고 길 잃지 않는 어린아이,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 손잡고 가야 난 살 수 있다는 의존적 관계,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슴 깊이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바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기쁨 되어 살고 싶어요, 그것도 기뻐하세요. 하나님 참 바라시는 관계는요, 일평생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어린 아들, 아주 어린 아들. 저는 지금도 보면 참 마음에 뭉클하며 참 정답게 보는 몇몇 풍경이 있습니다.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눈 맞춤. 이렇게 안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눈을 보고 엄마는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 그 통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정. 또 아주 아장아장 이제 3살 4살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한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뒷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언약궤 사건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가져오는 일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사람이 즉사한 일을 벌여줬어요. 그것은 다윗이 직접 계획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왕궁으로 모시려는 계획이었어요. 잘못된 거 없죠.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누굽니까? 엉성하게 일 준비할 사람 절대 아니죠. 군사를 동원하고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분명 수레도 왕이 타는 수레로 새로 짰을 거예요. 엉성한 마차 끊는 수레, 짐 실는 수레, 농사 짓는 수레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그런 화려한 수레에 수많은 군사들을 대동하고 동원하고 어마어마한 격식을 갖춰서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즉사했다고요.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기뻐하지 않는구나 알았어요. 직감했어요. 그리고 바로 근처로 옮기고 중단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줬다 하고 다윗이 모든 걸 다시 재검토하고 다시 시작하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배드리면서 모셔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느꼈습니까?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시고 업고 가야 할 시부모 같은 봉양 대상이 그 대우를 받는 거 원치 않으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 중에 왕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모시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느낀 건 뭐예요? 그 후에 오베데돔에 복을 주셨다더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수레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소서 하고 어깨에 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 존재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어린아이들이 저때 나이쯤 되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푹 안겼고 포근하게 자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 관계성 말입니다. 가난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은혜에 있어야 나는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자라가는 사람들, 품 안의 자식이란 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 겁니다. 조그만한 애기였을 때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 아장아장 걸으면서 자라가고 엄마 아빠 하면서 그 안에 내가 먹여주고 입히고 키워야 자라가는 그때 자식이죠. 20살 30살 돼가지고 멀리 떠나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오지도 않고 품 안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품 안의 자식으로 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아픔 있고 어려움 있고 힘겨운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오라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다 하시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안고 안수해 주셨어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군사력을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는가, 부강한 나라로 어느 정도 더 세를 불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윗은 고민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었지요. 수많은 생떼 같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중에 비로소 깨달은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구나,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의존적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치 부모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젖대 아이처럼 그 품 안에서만 살아가고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미래 보배 아이들을 축복해라 잘해줘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떡에게 지난 이제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아버지와 어린아이와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시 한 편 끝으로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가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랜드버그를 한 사람이 신 어른과 아이라는 시입니다. 일하는 것은 우리 속에 사는 어른, 밥벌이를 하고 내일을 계획하려 근심스럽게 저녁 하늘을 훑어보고 걸을 때 서두르는 것은 우리 속에 사는 어른, 이웃을 의심하고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고 행동하며 눈물을 감추는 것은 어른, 노는 것은 우리 속에 사는 아이, 미래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경이로워하며 울 줄도 알고 가면 없이 솔직하고 변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잘 믿고 가식도 전혀 없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속에 사는 아이. 저는 내 속에 있는 이 아이가 무척 그립습니다. 저는 끝부분이 참 고백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했던,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른이 된다는 의미로 계산하게 되고 때가 묻게 되고 또 그렇게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간사하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품고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린아이 되기를 소망하라 하십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번 주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이거면 돼요. 이게 천국 가는 모습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어린아이와 아버지와 관계 같은 좋은 믿음의 관계를 이루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다시 하나님 안에 어린아이 같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일을 겪다 보니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면서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 주신 순수하고 맑은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신데 이거를 기뻐하지도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라는 그 찬송처럼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평생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끝없는 사랑, 복주심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빠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좋은 의존적 관계가 일평생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